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잠을 잡니다. 태양이 새벽 하늘을 빛으로 물들이고 사라지면 밤이 찾아오죠. 그리고 밤은 사람에게 잠이라는 선물을 안겨줍니다. 사실 사람이 살면서 잠을 자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잠을 자지 않는다면 그는 얼마 못 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뇌는 반드시 휴식과 재충전할 시간을 가져야 되죠. 깨어있을 때 얻게 되는 엄청난 지식을 정리할 시간도 필요합니다. 또 잔뜩 긴장한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시간을 가져야 다시 물어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잠자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몸은 일정한 시간 일을 하면 반드시 쉬어야만 되죠. 과학자들이 쉬지 않고 계속 일하는 것과 일정한 시간에 한 번씩 쉬고 일하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쉬지 않고 일어나는 사람은 점점 집중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다른 생각을 하다가 실수를 하게 되죠. 하지만 일정 시간 쉬고 일어난 사람은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낳고 나중에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몸도 마음도 휴식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연구 결과는 사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발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죠. 그런데 그 율법에 중요한 한 가지 정신이 있습니다. 어떤 정신인지 아십니까? 바로 휴식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쉬기를 바라셨습니다. 일정 기간 일하면 그 다음에는 쉬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야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쉴 수 있도록, 쉬어야 하도록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아예 율법에서 사람이 안식하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 쉼을 갖는 시간이 안식일이고 안식년이고 또한 희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에 주목하세요. 이 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서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지치지 않고 날마다 세모를 얻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나를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세상 모든 것 시작을 알려주는 말씀이죠. 태양이 어떻게 생겨났고 땅과 바다가 어떻게 나뉘어진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번성하는 생물들이 어떻게 생겨난 것이고 우리 사람이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졌는지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과학에서 이런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미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것을 알아가는 과정일 뿐이죠.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이 창조 역사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 만물을 다 만드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나오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 2장 2절 말씀 보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마지막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도 쉬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안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7일째는 안식, 즉 쉬셨다는 거죠. 즉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것은 사실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이처럼 또한 명령하셨죠.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야훼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안식일로 첫날, 주님이 안식일로 첫날 즉 주일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다음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정하여 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2000이 지난 오늘날 세계 어느 나라든 일주일에 하루를 쉬고 있습니다. 쉬는 날이 금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학교도
관공서도 직장도 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주일 하루를 쉬게 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쉼이 필요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를 쉬라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적어도 일주일 하루는 쉬어야 더 좋은 결과를 거둘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일주일에 하루를 쉬게 했습니까? 쉬어야 더 좋은 내일을 준비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쉼이 반드시 필요함을 이 안식일을 통해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처럼 쉴 수 있도록 소중하게 만든 것처럼 여러분도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 자신의 삶도 귀하게 생각하세요. 남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나의 삶 같지만 지금 내가 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심을 꼭 믿으세요. 하나님이 율법에 명령하신 안식, 쉼의 정신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시고 나를 소중하게 다루시는데 나의 몸과 마음을 아무렇게나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살면서 실패도 하고, 살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살면서 원ቻ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질병을 홀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난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어리석은 그대로 주님은 나를 너무나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쉼을, 안식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기억하고 여러분도 자신을 귀하게 여기세요. 내 몸과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쉴 때는 쉬어주세요. 내 몸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세요. 내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내가 할 바를 다 하세요. 그래서 나를 소중하고 귀하게 잘 돌보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의 아버지는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대통령이 되자 특히 귀족들은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죠. 링컨이 상원에서 대통령 취임 연설을 하던 첫날에 그가 단성에 서자 한 늙은 귀족이 이렇게 링컨에게 말했습니다. 미스터 링컨, 어쩌다 당신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긴 했지만 예전에 당신이 당신 아버지와 함께 우리 식구들이 구두를 만들기 위해 우리 집을 드나들곤 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오. 또 여기에는 당신의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싣고 있는 상원 의원들이 있어. 그러니 당신의 천한 출신을 잊지 마시고 겸손하게 하시오. 이때 여러분, 링컨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내가 상원에서 첫 연설을 하기 전에 나에게 나의 아버지를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매우 멋진 창조적인 예술가였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아름다운 구두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든 아버지가 구두를 만드신 것처럼 그런 뛰어난 정치는 하지를 못할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저도 저의 최선을 다해 조국을 위해 일할 것입니다. 귀족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군요. 만일 나의 아버지가 만들어드린 구두가 잘 맞지 않으시면 나도 아버지에게 배운 기술이 조금 있으니 나에게 가져오십시오. 나는 훌륭한 제화공은 못 되지만 여러분의 구두는 고쳐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만 주십시오. 그러면 언제라도 여러분의 집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상원의원들은 그를 참소하고 그를 비방했지만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소중하게, 자신의 삶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모도 자신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아는 멋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목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목사의 당연히 사명이니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은 이처럼 주께 나와 하나님께 이 시간을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이렇게 소중한 나 자신을 함부로 굴리지 마세요.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마세요. 너무나 무리하지 마세요. 더럽고 악한 죄악으로 내 마음과 몸을 더럽히지 마세요.
아무리 하는 일이 중요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신 몸과 마음과 영혼을 잘 돌보세요. 일주일에 6일을 열심히 일하되 하루를 쉬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정신을 꼭 기억하세요. 나는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 유일한 나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 나 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 우주도 어디에도 없는 오직 하나만의 나,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에요. 그러니 나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나 스스로를 사랑하세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소중하게 여기시니 나도 내 인생을 귀하게 여기고 더 소중하게 내 삶을 살아야겠다, 만들어 가야겠다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웃을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주지 않고 생선을 달라고 할 때 뱀을 주지 않잖아요. 하물며 내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나를 더욱더 사랑하셔서 나에게 좋은 것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처럼 사랑하시는 대상이 나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지만 너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 아닌 다른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강조한 나머지 나만 사랑하시고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기도만 듣고 다른 사람의 기도는 안 듣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만 예뻐하시고 다른 사람은 별로 안 예뻐한다고 착각을 해요. 나만 하나님께 의롭고 다른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되지 다른 사람의 복을 받든 안 받든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아니, 심지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나만 잘 되고 남이 못 되는 것을 은근히 즐깁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마음을 가집니까?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만을 예뻐해달라고 하죠. 남을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나만 잘 먹고 나만 사랑해주면 그게 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자기만 잘 되고 자기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몸은 어른이 돼 마음은 아이인 어른아이예요. 혹시나 내 안에 이런 마음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만큼이나 너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게 율법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나 아닌 내 이웃을, 다른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돌봐야 된다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말씀하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야훼인지라. 따라합시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얻게 됩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년째에는 안식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런 안식년을 7번 지난 후 50년쯤 되는 해가 희년입니다. 이 희년이야말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나만 사랑하실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얼마나 사랑하는지 희년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50년에 한번 돌아오는 희년에 하는 가장 큰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주라는 겁니다. 똑같이 땅을 가졌지만, 그리고 농사를 지었지만 어떤 사람은 나중에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살 수 있죠. 할 수 없어 가족을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을 종으로 팔아 가족을 살려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희년이 되면 반드시 그를 자연으로 다시 풀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는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두라는 겁니다. 땅을 사고 팔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고 파는 땅은 농사지를 짓는 경작권이지 소유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죠. 그러니 땅을 사고 팔았어도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왜? 그가 다시금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결국 이 희년에 깃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나만 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불어 함께 잘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만 소중한 존재가 아닙니다. 내 이웃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만일 이것을 깨닫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더욱더 사랑하실 겁니다. 결국 성경 말씀의 위대한 진리는 두 가지가 아닙니까?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계명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미국 보스턴에 한 소녀가 살았습니다. 그녀는 정신병을 앓고 있었는데 정도가 너무나 심해서 의사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진단을 내렸어요. 그녀는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공격했기 때문에 정신병동에서도 지하실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앤이라고 부르던 그 아이는 부모마저 포기한 채 버림받은 아이였죠. 그런데 그런 그녀를 다 포기했지만 은퇴한 늙은 간호사가 그녀를 우연히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저 어린아이가 저렇게 공격적이 되고 인생을 정신병원의 지하실에 있다니 이건 아니지. 그때부터 그녀는 날마다 그녀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말을 시켜도 대답도 안 합니다. 과자를 갖다 줘도 쳐다도 안 봐요. 하지만 간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지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6개월이 지났을 때 비로소 그 소녀가 처음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아이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고 간호사와 대화가 이어지고 결국 헌신적인 은퇴 간호사의 사랑과 도움으로 그녀는 그 절망의 방에서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는 다시 그 밖에 들어가 공부했고 훌륭한 교사가 되었죠. 그런 그녀가 어른이 된 후에 신문에서 한 광고를 봤습니다. 광고에 보니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3개의 장애를 가진 어린 여자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그 광고를 보았을 때 그녀의 마음 가운데 이 아이야말로 그 간호사가 자신을 돌본 것처럼 자신이 돌봐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집에 찾아가 그 아이의 가정교사가 됐습니다. 이 3개의 장애를 가진 여자아이는 헬렌 켈러였고 헬렌 켈러의 가정교사로 자원한 사람이 작은 앤이로 불리던 앤 셜리번이었습니다. 앤 셜리번의 극진한 사랑과 관심과 보호를 받은 헬렌 켈러는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장애를 가지고도 대학에 들어가 마침내 박사가 되었고 전 세계를 누비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회사업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훗날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헬렌 켈러에게 영국 최고 훈장을 주면서 당신처럼 모든 불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런 큰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질문했을 때 그녀가 한 말은 딱 한마디입니다. 앤 셜리번 선생님 때문입니다. 늙은 간호사가 어린 애니에게 사랑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을 때 그녀가 변화되었고 앤 셜리번이 헬렌 켈러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쳐 그녀를 사랑하고 돌봤을 때 헬렌 켈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도우며 살고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함께 행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알았던 거죠. 리차르 리키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는 오랫동안 케냐에 살면서 인간과 가장 비슷하다는 원숭이들을 연구했습니다. 유인원을 연구했죠. 그런데 그 연구에서 한 가지 인간과 원숭이의 분명한 차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남을 위할 줄 알고 나누어 쓸 줄 알고 무엇보다도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고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지만 원숭이는 아무리 지능이 높다 해도 자기를 낮출 줄 모르고 욕심나는 대로 행동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바로 짐승이라는 거죠. 혹시나 그럴 일은 없지만 내가 사람보다 원숭이는 닮지 않았나 한번 돌이켜보세요. 사람은 결코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함께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만 잘났고 나만 똑똑하고 나만 하나님의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내게서 멀어집니다.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만 사랑하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기가 어려워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가 내 이웃을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귀하게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 같은 내 가족부터 사랑하세요. 판단하거나 하거나 정죄하거나 뭐라고 나무라지 마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불쌍히 여기고 그를 사랑하고 품어주세요. 그리고 점점 범위가 넓어져 내 이웃을, 우리 교우들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서로 배려하고 사랑해 줄 때 여러분은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시 말드리지만 쉬어야 삽니다. 하루에 한 번 잠을 자면서 몸과 마음을 쉬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한 3일만 잠을 안 자면 사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친구들과 놀다가 이틀을 잠을 못 잔 적이 있습니다. 하루 못 잤을 때는 견딜만 했는데 3일째가 되니까 도저히 버티기가 어려운 거예요. 잠 안 자는 세계 기록이 11이라는데 그건 이상한 사람 이야기고, 저는 이틀 사흘만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짜증나고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결국 저도 모르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잠을 자야, 쉬어야 몸도 쉴 수가 있다는 거죠. 심지어 몸에 좋다는 운동도 적당히 쉬면서 하는 게 더 좋다는 겁니다. 그래야 더 좋은 결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에 1년을 쉬었습니다. 50년째에는 안식년과 희년으로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바르게 지키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날들을 바르게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날들에 담긴 하나님의 정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사람은 근본적으로 욕심을 부리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나 스스로도 나쁜 것임을 알면서도 죄를 지어요. 스스로 사랑하지 못하고 되는 대로 삽니다.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로 나를 더럽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처럼 나를 귀하게 여기고 이웃마저 사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더구나 안식일에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는데 이 안식일에 우리가 될 일은 나를 위해서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나의 평생 사는 날 동안에 일주일의 하루를 정하여 하나님께 사랑 고백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바른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5장 15절을 말씀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야훼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일주일 하루를 나를 정하여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 예배야말로, 그 예배하는 나의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만큼은 여러분이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죽기 전에는, 정말 아파서 꼼짝 못하기 전에는 주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약사가 돼서 병든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그 자매를 만났을 때는 대학에 갓 들어갈 학생이었죠. 그런데 그 자매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예배 인도하는 제가 항상 은혜를 받았습니다. 평소 때는 말도 별로 없고 조용한 친구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친구들이 얘기하지 그 자매는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하고 말이 없던 친구였죠. 그런데 그런 자매가 예배만 드리면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찬양이 시작되면 일단 일어나서 찬양을 시작합니다. 기도해야 할 만큼은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도하죠. 사실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다 보여요. 눈동자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다 보입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한 번도 설교를 들으면서 다른 행동을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감탄을 할 정도죠. 제가 그 자매에게 어쩌면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냐고 한번 물어봤어요. 그때 그 자매가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시다시피 잘하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드릴 것도 별로 없습니다. 남들처럼 노래를 잘해서 찬양팀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율동은 아시다시피 제 몸이 나무 토막이잖아요. 제가 좀 친절해서 봉사팀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기계도 전혀 모릅니다. 그런 제가 유일하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목사님, 저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저의 평생의 꿈입니다. 더 나아가 나의 삶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삶이 되고 싶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도록, 나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제가 볼 때는 그 자매는 이미 자신의 꿈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자매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한 것이 벌써 3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저희 교회 와서도 가끔씩 와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자매의 예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무엇이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것입니까? 내가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누가 내 인생에 가장 귀합니까? 내 이웃이 나에게 가장 귀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귀한 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내 인생은 실패했어 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존재만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빛나는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비록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실패도 하고 남들보다 못났다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을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더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년을 신을 주신 그 뜻을 꼭 기억하세요.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꼭 기억해서 여러분도 그를 주님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